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인데 좀 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잘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도 뜨거워지고 우리 영혼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아시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찬양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부활절이 되면 반드시 이 말씀을 듣잖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또 이 말씀의 줄거리나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잠시 설명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날 오후에 정확하게 몇인지는 모르지만 그날 약간 늦은 오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에 두 사람이 제자들 중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다른 한 사람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또 한 사람 두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12제자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주위에 70인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밖에는 더 많게는 예수님 주위에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2명 제자들 가운데는 클로바라는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날 오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오후에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예수님의 사형, 예수님의 그 처형의 모습,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은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처형되다니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정말 끝이다 생각하고 큰 실망감을 안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고 있었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 내려가고 있었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은 해발 850, 아주 고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요 850m에 있는 아주 고지대에 있는 도시고,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동네는 해발 100이나 혹은 200m 있는 평지에, 거의 평지에 있는 동네입니다. 때문에 그 차가 적어도 700 내지 800m의 차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었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25리 됐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리 같으면 한 10km밖에 안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계속 경사진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엠마오에 두 군데 다 가봤어요. 두 군데란 말은 지금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엠마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 같은 그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 지대를 파봤을 때 거기에서는 엠마오라고 하는 흔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1차 제1의 엠마오라는 동네고요. 또 거기서 좀 더 이렇게 내려가면 평지에, 그보다 더 평지에 엠마오라고 하는 제2의 엠마오가 있어요. 그 엠마오에서는 발굴해 보니까, 아주 고대 유적들을 발굴해 보니까 거기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엠마오가 두 군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본 결과는 그 앞에 있는 한 25리 떨어져 있는 거기 있는 동네가 정말 엠마오 같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고 닮아있는 그런 엠마오 같아요. 어쨌든 이 두 군데 엠마오가 다 거의 평지에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해발 850m 고지대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도시잖아요. 그래서 내려갔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려갔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 슬픈 빛을 하고 슬픔을 그들은 가득 안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때에 그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속량할 것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것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3년 동안 따랐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냥 6월절 되던 때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내려가는 그 길에 누가 동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실망하고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뭘 해주셨어요? 대화를 해주셨어요. 대화를. 그러나 이 두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내려가셨지만 알지 못했다고요. 왜요?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눈, 세상의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내려갔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첫째는 아마도 용기 내라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께서 오시고 그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대화하면서 내려가다 보니 어떤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날이 기울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마을로 들어가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같이 유하사이다, 같이 오늘 밤 같이 묵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같이 들어가셨고,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같이 저녁 식사를 하실 때 그 저녁 식사 중에 성만찬 예식을 해주셨습니다. 3일 전에 행하셨던 성만찬 예식,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하는 성만찬 예식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그분,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들이 인지하는 그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33절 말씀해 보면 그때로 즉시 일어나 곧 일어나 그들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어두운 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마다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길을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밤에 일어나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만난, 우리가 확신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 제자들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말씀합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신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셨음을 믿고 확신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대답이 너무 약해요. 다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어진 사람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 적도 없지만 말이에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나의 부활이 있음을 확신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나의 부활이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확신하기를 계속 바라고 있어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영성체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에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합니까? 지옥에서가 아니고 영원한 저주의 불에서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눈 떠서 왕같은 제사장 되어 왕노릇하는 축복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입니다.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확신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그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이 첫 열매요 우리도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눈 떠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확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 위에 세워져 있는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허물어지면 우리의 믿음의 전체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면 우리는 헛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로 있었던 것은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예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팩트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신앙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 속에 나의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언젠가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이 역사적인 팩트였고 사실이었고 우리도 그 부활 안에,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부활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왕노릇하는 그 삶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고 역동적인 인생이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얻고 누리게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죽음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음과 함께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스러운 몸을 터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확신되는데 뭐가 겁이 납니까? 무엇이 겁이 납니까? 겁이 날 게 없잖아요. 저는 잘 알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입관 예배할 때 제가 99.9%는 들어갑니다. 국내에 있는 동안에. 제가 입관하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돌아가셨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이 맞춰졌어도 돌아가서 입관하기 전에 보면요,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생을 하셨어도 믿음의 사람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여러분 뵈면요 너무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듯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자는 것 같은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정신없이 들어가도 그곳에서 저도 평안을 누립니다. 아,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지. 왜 그랬을까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 두고 간 우리의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평안히 잠자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훈해 주고 있어요. 너희도 부활 신앙을 확신하고 살아가라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덧입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말씀 확신하고 부활신앙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인생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고 평안히 잠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두 제자들이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채 엠마오로 향해서 내려갈 때,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우리 주님께서 통해해 주신 것처럼, 아멘입니까?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가잖아요. 포기한 채, 실망한 채, 좌절한 채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통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실패하고 폐업하고 실직하고 자녀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제 끝난 거 아닌가? 포기하고 내려가는.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포기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의 양태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눈 떼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일어나라고, 다시 걸으라고, 새 힘을 얻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집장만 할 꿈을 포기하고, 그렇잖아요. 집장만 할 꿈을 포기하고 결혼까지 포기하고. 제가 신방해보니 목사님 나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포기라는 것은 없다고, 그거는 잘못하는 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인데 왜 포기하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한 채 실망과 좌절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과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만찬 예식을 행해 주시고 다시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그들과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과거와 현재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용기를 가지라고요. 다시 시작하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집이 없었어요. 아십니까? 집 없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9장 5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집 없는 서러움을 아십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들과도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인생을 출발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렇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잃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목 놓아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로, 실직의 위협 앞에서 폐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염려하고 실망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동행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 하나 해보겠습니다. 찬양은요,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어디 갔습니까? 오르간 주자님 한번 해주세요. 미리 말씀을 안 드려서. 예. 악보도 안 드리는데 하실 수 있겠죠. 예. 네. 3절까지 있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또한 우리들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제자들처럼 이제 우리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우린 지금까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자녀들만 보고 살았습니다. 세상만 보고 살았습니다. 더 많은 넉넉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지나고 오늘 한 주일을 지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향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 부활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그것만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공무원으로 살고 교사로 살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그 위치에서 방향 전환하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두 제자들처럼 방향 전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날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신 우리에게 성만찬예식을 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해주신 그 예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툴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다 전도사님이 되십시오. 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폐하고 이제 전도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 가운데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본 말씀이지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얼마나 흥분에 가득해서 말했을까요? 우리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성만찬예식을 행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자 예수님께 계시지 않았다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곧 그때로 일어나.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한밤중에 일어나. 저 같으면 그 밤에 거기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동이 텄을 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보면 그들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밤늦은 시간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우리나라 모닝을 몰고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거의 브레이크만 밟고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경사가 졌는지요. 다시 올라올 때는요, 고속도로 왕복 한 6차선 됩니다. 6차선으로 올라올 때는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만큼 경사진 길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로등이 있었을까요? 전기가 있었을까요? 자전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거칠은 길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들은 그냥 그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오늘도 어두움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단숨에 달려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살아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수님 부활 주일을 지나고 한 주일 지났는데도 아무런 감흥 없이, 우리 삶의 변화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장사도 하고 공무원으로 살고 가르치기도 하고 직장인 생활도 하고 현장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올인하고 살았습니다. 그것만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날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시고 부활의 축복을 주신 예수님 자랑하고, 세상이 예수를 욕하고 세상이 교회를 욕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그 청년이 예수님으로부터 군대 귀신 쫓겨나고 건강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가볼리 10동네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방향 전환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방향 전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방향 전환하여 인생의 목표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두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깡패 김익도가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 되어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흥 강사가 되어서 예수님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 현장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자랑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시고 첫 열매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욕할지라도 말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일전에 어떤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후배 목사인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를 마치면 계획이 있습니까? 그럼 있죠. 저는 뭐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있죠. 있습니다. 뭘 하고 살 겁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아야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리에 힘이 있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내 코에 호흡이 있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살아야죠. 구체적으로 준비해 가고 있습니까? 그럼요. 구체적으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야말로 최고의 승리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투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복된 인생, 복된 승리자의 삶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다 결단하고 주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 앞에 우리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케 하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부활과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통해 주시는 도전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